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9쪽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내려주실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을 풍성히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과 1000번제헌금, 세계선교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가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적은 예물 위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목적헌금으로 드린 예물이 목적대로 사용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며 날마다 주께 드리고도 기뻐하며 차고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지난 주일도 그렇고 우리 이제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고 또 첫날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셨는데 왜 인원이 저렇게 적을까? 다른 분들은 어디 갔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인원이 적냐면 다른 분들이 안 나와서가 아니라 2차 백신까지 맞은 분들만 세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 분들은 왜 게을른가, 찬양을 안 하나,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는 이 화면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새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안중앙교회가 방역
지침을 지키나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2차까지 맞은 분들만 찬양대에 지금 서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맞는 분들 계속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점차로 이제 백신을 2차까지 맞은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난주일 같은 경우는 2부 예배는 아주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무슨 뭐 뮤변이라 뭐 이런 것도 또 다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 뭐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없어지기만을 주저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뭔가 회복을 위해서 자꾸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뭔가를 노력을 해서 회복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주저앉아서 그냥 다 없어지기를 기다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없어진 다음에 또 되면 무슨 다른 게 또 생겨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스니 메르스니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그리고 지원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 3장은 본국으로 포로 귀환해서 3차 귀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또 데리고 3차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증축하고 건축하는 그 내용,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3장은. 근데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는 그 장면이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도 어디 포로가 혹은 어디 잡혀온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뭐 건축할 재료 주십시오, 뭐 총독에게 조서를 써 주십시오,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뭘 그렇게 요청이 많아? 이럴 수 있거든요. 왕이 생각과 마음이 잠깐 이러면 뭐 고국으로 돌아가라 마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관도 이럴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그 당시의 왕, 지금도 뭐 대통령께 뭘 요청할 때 이게 뭐 참 조심스럽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그런 모험과 같은 그런 중차대한 상황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 내용을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왕에게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왕이 들어준 거죠. 그래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제3차 그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BC 445년부터 444년 한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 그러니까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건축은 52일 만에 끝났어요. 93년 동안 멸망하고 1차 귀환, 2차 귀환 한 9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된 거죠.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1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일하다가 다시
페르시아 바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1년 뒤에 다시 총독으로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평민이에요. 평민. 하나님은 왜 이 느헤미야를 들어 쓰셨을까? 아니, 왕족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들어 쓰실 수 있는데 왜 그럴까? 다 왕, 제사장, 선지자 거기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왕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고 제사장은 자기들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제사장들이 우상을 더 섬기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 못하고 나름 열심히 했지만 예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에 맞춰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성벽이에요. 성전이에요. 성벽 재건의 이 역사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집에 무너진 울타리를 다시 하는 것도 맘먹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집에 울타리가 무너졌다 혹은 벽이 무너졌다, 그게 93년 동안 방치됐다고 합시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집이, 어느 집에 울타리가 무너져서 93년 혹은 9년 3개월 아니면 9달 3일 무너졌다고 합시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그 말은 그 집이 그걸 회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고 다른 거 하느라 그것까지 마음과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형편이니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피폐한 나라, 민족이 돼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사에서 좋은 자리,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좋은 자리를 다 팽개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3장에 그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어나서 건축한,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북쪽 성벽에서 일한 일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동료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했다. 양문. 예루살렘에는 양문이 있고 어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양문이란 말은 양 아시죠? 염소 양할 때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뭐 하는 문일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문과 누가 제일 가까우냐면, 관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기들과 관계된 양문 쪽을 먼저 자기 솔선수범을 시작한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못 찾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느헤미야
평신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그쪽 북쪽에 있는 양문 그쪽을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성별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솔선수범이 다른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극과 또 힘이 됐겠어요.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같으면 항존직 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 분자 선거 있다고 그러면은 얼굴 내밀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다시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어요? 아니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솔선수범을 안 하는데 그 자식이 잘 되겠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널 때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 요단강 물이 아주 가득 찼을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한 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많은 땅을 건너게 하는 그런 솔선수범하던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충스럽고 그러니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냥 멸망합니까?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하나님 성전 다 허물어지고 성전에 있던 기물들 다 훔쳐가고 그런 일들을 그걸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될 제사장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멸망한 지 93년 만에 평신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참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스룹바벨, 그러니까 1차 포로기환 때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 그때 함께 한 사람이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아의 손자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은 나중에 성전 봉헌식에 이름이 쫙 기록이 되는데 빠져 있어요. 엘리야십이. 왜 빠져 있느냐 하면 엘리야십이 이 성벽 재건하는데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과 한패가 됐어요. 나중에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뜰 방을 제공을 했어요. 13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산발랏 그의 손자와 엘리야십의 손자와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켰어요. 산발랏과 인척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처음엔 이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뭐 양문 쪽에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빠져 있는 거 보면 그가 변절했어요. 처음엔 잘하다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떠난 이 길,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 천국을 향하여 나선 이 길, 끝까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앞부분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사했고, 이 여다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많은 부분을 건축하는데 봉사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중사했어요. 자기 몫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 보이는데, 청소로 말하면 자기 집 문 앞에를 쓸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몫을 감당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앉을 자리, 내가 앉아서 예배드릴 자리만큼 건축에 들어가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 신앙, 그 마음, 그리고 그 이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천안중앙교회라는 이 교회에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집 문 앞에 성벽을 마주한 곳을 건축한 것처럼, 증축한 것처럼 자기 몫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 몫. 그 자기 몫이란 이런 겁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암 환자를 위해서 합심해야 할 때 자기 몫이 뭐겠어요? 자기가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몫이죠. 뭐 특별히 암 환자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라도 기도해야 될 시간에, 중보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가 한 목소리로, 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그 심정으로 기도한다. 담임 목사가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하니까 그 기도 시간만이라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자기 몫이에요. 그 몫이 합해져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뭐 큰 부분, 아주 많은 부분을 하는 분도 있죠. 기록에 보면, 3장에 보면 있어요. 근데 자기 집과 마주한 그 부분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93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고 건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했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릴 정도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들, 딸 모두가 다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일꾼들을 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딸이 다 함께 참여했다. 온 가족이 참여했다. 아니, 권력을 누릴 정도면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일 텐데 다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다 참여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뽑았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함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 혼자 저만큼 막 앞서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존직 분자들만, 그러면 항존직이니까 항존직 분자들만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는 뒤에서 발장 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지금 아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느헤미야 설교를 하면 지금 어린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이 깨어서 들으면서 알아는 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엄마 아빠 옆에서 졸린 눈을 부벼가면서 참여하는 거, 그게 자기 몫이에요. 그렇게 함께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기도지만, 떠듬떠듬하는 기도지만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대청소도 잘 못하고 있잖아요. 또 대청소 전에 같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시간별로 나누고 기관별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 대청소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쫙 흩어져서 막 곳곳을 쓸고 닦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청소도 청소지만 함께 기도하는 일에 그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중보기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곧 그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몸의 지체이고, 그 지체가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 지체가 함께 연합할 때 그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몫으로, 어떤 이들은 자기 몫의 한 배 반이든 두 배 반이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은 세상에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 환자들만 명단을 뽑았습니다. 보면 교구장들이 보고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친정 아버님, 친정 어머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또 무슨 형제 환자들이 많아요.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명단까지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암으로 투병하고 치료 중에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조금 안정권이랄까요? 이렇게 들어간 분들은 우리 교구장들이 확인해서 본인들이 저는 이름을 넣지 말아주세요 하는 분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명단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명단을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김영자 성도 1교구 12구역 간암임, 5교구 18구역 임덕화 집사님은 간암으로 시작해서 척추와 쇄골 쪽에 전이가 됐습니다. 항암 치료제. 김공열 집사님 7교구 19구역 뇌암, 폐암, 척추암, 간암으로 온몸으로 지금 전이가 되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광일 장로님 뇌암으로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재현 성도 8교구 27구역 위암으로 계속 항암 치료 중에, 김연화 집사님 8교구 13구역 위암, 한정현 장로님 2교구 18구역 전립선암, 김일권 집사님 3교구 18구역 전립선암, 수술 후에 두 분 다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서윤배 집사님 4교구 14구역 폐암, 장경희 성도님 5교구 7구역 폐암, 이강선 성도 2교구 8구역 혈액암, 김기훈 집사님 4교구 9구역 혈액암, 이진희 집사님 1교구 19구역 유방암, 김정화 성도님 3교구 17구역 유방암, 이성경 성도님 4교구 6구역 유방암, 허인숙 집사님 6교구 13구역 유방암, 이은순 집사님 6교구 14구역 유방암, 이은희 집사님 8교구 11구역 유방암, 지대영 집사님 1교구 6구역 갑상선암, 이순자 성도 1교구 22구역 난소암, 최병옥 성도 2교구 7구역 대장암, 고봉조 성도 6교구 5구역 소장암, 이원한 성도 4교구 6구역 신장암, 송규택 집사님 8교구 7구역 직장암.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다른 환자들은 또 토요일 날 기도를 할 테니까 오늘은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환자들이 암이라는 그 병명을 듣고 난 후에 그 무너져 내린 마음, 그리고 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그 과정에 지치고 지칠 대로 그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 줄 기도, 우리 자기 몫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기억이 안 되면 눈을 잠깐 떴다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욕심세포, 못된 세포, 우리 다른 세포를 점령하고 죽이고 하는 이 암세포, 암병을 위하여, 암병의 치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암을 치료 발견하고 하나님 수술한 후에 하나님 항암 치료하거나 아버지 방사선 치료하거나 약물 치료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하여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저희들을 합심하여 사랑하는 내가 암이 걸린 것처럼, 내 가족이 암이 걸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암이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암 그 어떤 방사선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약물보다도 강하고 능력있고 온전한 하나님 치유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치료 방법보다도 강하고 역사한 능력 있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암의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가 녹아져 잔스럽게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씨, 암의 뿌리가 뿌리째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죽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 안에 면역력이 증강되고 하나님 몸 안에 면역세포가 와서 내가 암세포를 잡아주기고 킬러세포가 암세포를 잡아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모든 면역과 모든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시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오니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먼저 기도합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암에 걸려 수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칠 대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낙심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건강과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방사선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약물보다도 강하고 능력있고 온전한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치료 방법보다도 능력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들어가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환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있는 그곳을 만져주셔서 암덩어리가 녹아져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씨, 암의 뿌리가 뿌리채 뽑혀져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면하니 암의 씨, 암의 뿌리채 뽑혀져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온 몸의 면역력이 증강이 되어 주님,
그 암세포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면역세포가 600에서 900 수치를 유지하여 암세포를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킬러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으로 고생하시는 김영자 성도님, 김덕화 집사님, 뇌암, 폐암, 척추암으로 전이되은 김공렬 집사님, 김광일 장로님, 그리고 위암으로 고생하는 한재현 성도님과 김연아 집사님, 그리고 전립선 암 치료 중인 한영현 장로님과 김일권 집사님, 폐암으로 고생하고 치료 중에 있는 서윤배 집사님과 장경희 성도님, 혈액암으로 주님 치료 중에 있는 이강선 성도님과 김기훈 집사님, 유방암으로 고생하는 이진희 집사님, 김정아 성도님, 이성경 성도님, 허인숙 집사님, 이은숙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갑상선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지대영 집사님, 난소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이순자 성도님, 대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최영덕 성도님, 소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고봉조 성도님, 신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이원한 성도님, 직장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 송규택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내가 걸린 것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암에 걸린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사오니 주의 놀라운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중보기도의 힘이 무엇인지를 함께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마음과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명하노니,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각종 암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 몸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과 마음과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난치병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계속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합심하여 또 개인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